사랑꽃, 살아온 날을 몇 조각 내어도 부서지는 파편마다 뿜어나오는 것 있으니 뜨거운 만남의 땀방울. 단 한 번도 연습 없이 달려온 패기로운 젊은 날, 두려움 없는 사랑열차. 많이도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용기. 좌절보다는 묵직한 은혜로 사랑끈을 꼭꼭 묶어준다. 그래서 알았다. 피어있다고 다 꽃이 아니라 향기를 주기에 꽂힌 것을, 심장에 꽂힌 사랑 꽂힌 것을 또 무얼 바랄 게 있을까. 복받는 이유,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오늘도 사랑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여러분, 욥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우선 자녀가 몇 명이에요? 10명. 참, 자녀가 10명.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욥을 생각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또 생각나요. 우리 부모님도 10명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그죠? 아들 9에 딸 하나, 10명의 자녀를 정말 자녀의 복을 받았죠. 자, 뭐 요즘은 안 낳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많이 낳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죠? 그래도 제가 10명 낳은 부모님 얘기도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자녀의 복.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했고,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의 복만이 아니라 또 재물의 복도 받았죠. 뭐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아무튼 이 종들도 많아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욥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욥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순전하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완성하다, 소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온전한, 정직한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곧은 길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전하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는요, 모두가 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해서 여러분, 욥에게 죄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죠?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여러분, 욥의 인격이 원만하고 성숙하고 행실이 곧아서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정직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다.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그들이 하는 얘기는 한결같이 똑같아요. 다 부정을 저지르고 부정을 조장하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정직하게 살면은 이래저래 나는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은 나만 손해다. 나만 피 보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리지 않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분명히 증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여러분? 시편 112편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정직한 사람의 후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아주 고든 행실로 정직하게 순전하게 행하면서 살았더니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아주 큰 부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걸 좀 더 우리가 쉬운 얘기를 하면 재벌이 됐다는 얘기예요. 욥이. 재벌.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욥이 가지고 있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이런 것이 보면은요. 이거는 부자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죠? 재벌이죠, 재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벌이 되기 위해서 애써라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재벌이 되는 게 목적이 되면은 나의 인생관이 바뀌게 돼요. 가치관, 다시 말해서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가치관이 뒤틀리게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재벌이 되기 위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방법도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자만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당한 겁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더라도 그 모든 재물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정직하지 않은 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유함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선순위 두어야 할 것이 뭐냐? 먼저 의롭게 사는데 우리가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먼저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거.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의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욥이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다. 욥이 단지 도덕적으로만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욥이 아브라함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지 아니면 그보다 앞서 살았던 인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고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고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면 고대라고 하면은 족장 초기 시대나 그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족장 시대나 그 이전 고대 사회는요,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에서 이렇게 얻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참 위대한 신앙인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물이 아무리 많았어도요, 자녀가 많아도, 사람들이 그를 높여줬어도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은 3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내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을 보면서 너는 내가 의지하는 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재물의 풍성함과 내가 손으로 얻은 이 모든 것이 많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 적이 있었더냐? 욥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나는 재물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재물을 소망하지도 않았고 나는 재물로 이 세상을 만족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는 재물로 기뻐하지도 않았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욥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인생의 모든 의미와 목적, 이것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을 바라보면서 나도 욥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와 내 존재의 참된 목적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욥이 복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세 번째,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은 악에서 떠난 자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예가 있는 사람이 악에서 떠나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 여러분 보면요, 재물이 많으면 또 권력이 나에게 있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재물과 권력,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로 마음이 많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나에게 재물이 많이 들어올 때, 권력이 나에게 올 때, 명예가 나에게 올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변질돼요. 마음이 변질돼. 그래서 만족하질 못해. 더 부자 되려고 그래. 더 힘센 독재자가 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꾸만 범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라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매합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본성이다, 마음이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23장 12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겼다. 욥은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배고파서 먹는 어떤 육의 음식 이런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 그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소유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하는 이 열심이 새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2025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알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욥처럼 순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는 아름답고 복된 삶 2025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